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에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두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역 3년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우리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좋은 동역자는 어떤 동역자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같이 기뻐할 줄 알고 하나님이 슬퍼하실 때 같이 슬퍼할 줄 아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동역자이고 그 사람이 흔히 말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다윗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다윗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뻐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자기의 원수고 또 그가 죽음으로 이제 자기가 다음 왕이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굉장히 기뻐할 줄 알고 그 소식을 전하는 자가 자랑스럽게 내가 사울의 숨을 마지막으로 내가 끊었다고 상을 받을 줄 알고 다윗에게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전혀 상상하지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다윗은 너무너무 슬퍼했고 너무너무 애통했고 너가 어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죽일 수 있느냐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을 오히려 심판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이방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를 따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다윗이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또 슬퍼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기뻐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슬퍼하실 때 나의 어떤 상황과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슬퍼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좋은 동역자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아침에 있었던 일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그분을 따랐던 제자들은 사실은 가장 기뻐해야 할 날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증명된 사건이고 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증명된 사건이고 그분과 같이 이제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이
확인된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기뻐해야 할 날인데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면서 굉장히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13절입니다. 13절 읽어볼까요? 다같이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쭉 읽어보면 17절에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왜 이렇게 슬퍼하면서 길을 가고 있느냐? 17절에서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18절부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관리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일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슬퍼하고 있다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고 지금 부활하셔서 바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십자가의 죽음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너무너무 바라고 있는데 그들은 여전히 슬픔 가운데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어서 조금이라도 그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할 때 기뻐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제자들이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대로 못 들은 게 아니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20절부터 22절부터 쭉 보면 이 제자들은 부활의 증거들을 그리고 부활의 증인들을 다 만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여인들의 그 증언을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빈 무덤을 그들은 확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만 3일 만에 다 살아날 거야 라는 말씀을 이들은 다 예루살렘에서 들었습니다. 부활의 증인도 있고 증거도 있고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고 가장 확실한 증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바로 옆에 계시잖아요. 바로 옆에 계시고 그들과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슬퍼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부활의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16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다같이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믿음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영안이 떠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옆에 계신 예수님조차 그들이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부활의 아침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증거를 더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증거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수 있도록 그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믿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그래서 나의 어떤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소망이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이 열려있지 않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며 결국 그들의 눈을 밝혀주시죠.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그들의 눈을 밝혀주시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27절 다같이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관해 예언한 모든 말씀들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가르쳐 주시지? 그냥 예수님이 손에 못 박힌 손과 발을 한번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수야. 얘들아 나 다시 살았어.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는데 왜 굳이 어려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쳐 주시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이 믿게 하실까? 우리가 이런 의문이 들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이제 40일이 지나면 곧 승천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눈에 계실 때, 보일 때는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라는 것을 믿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예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으면 그들은 또 믿음이 흔들릴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예수님 눈에 보이고 그분의 손과 못자국이 분명히 보일 때만 그들의 믿음이 존재하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시지 않았어요. 그들의 믿음이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서 일평생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선지자의 말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32절이에요. 32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그렇죠.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이 알 수 없는 경험하지 못한 믿음이 그리고 그 감격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실 원래 제자들은 말씀을 아예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믿음이 눈이 활짝 열리지 못했던 이유는 25절의 말씀처럼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믿고 싶은 말씀만 부분적으로 믿었고 그 말씀을 더디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영안이 어두워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쭉 제자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구원의 방법을 말씀하신 대로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로마를 대항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으로 믿었어요.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복음을 온 천하에 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할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여전히 십자가의 죽음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더디 믿는다라는 뜻은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은 아니죠. 믿음을 주셔야 믿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는데 감동이 오는데도 내가 일부러 그것을 늦추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눈이 어두워져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풀어주셔서 결국은 그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셨고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의 부활이 나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모든 말씀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믿고 싶은 말씀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향하여서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실 때 우리가 그 감동에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그 감동을 온전히 따르는 것, 온전히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주시는 그 감동을 아멘하는 것. 그럴 때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믿어지는 이 아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제자들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고 생겼는데 그들의 영안이 완전히 밝아질 때는 언제냐면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분명히 믿음의 시작은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시작했어요. 그러나 눈이 완전히 밝아질 때는 언제냐면 예수님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떼어주신 떡을 받아 먹었을 때 제자들의 눈이 완전히 밝아져서 와,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해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말씀으로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잘 시작해요.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그렇지만 그 믿음의 성숙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예수님과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제자들의 원래 목적은 엠마오까지 가는 거였어요. 빨리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분이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이분과 동행하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엠마오에 이미 도착했는데 너무너무 이분이 전해주신 말씀이 좋고 이분과 그냥 더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엠마오를 지나서 더 가려고 하셨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은 거죠. 이제 날도 저물어 가는데 우리와 함께 식사하고 좀 쉬었다 가시죠. 이렇게 예수님과 교제를 그들이 원하게 되었어요. 원래 목적은 엠마오였거든요. 이들의 목적은 빨리 예루살렘 벗어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엠마오였는데 자연스럽게 엠마오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과 교제하는 수단이 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것이 목적으로 바뀌었어요. 우리의 믿음이 언제 자랄까? 예수님 그냥 저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예수님 보고 싶어서 저 그냥 교회 왔어요. 예수님 보고 싶어서 기도하러 왔어요. 사실 그렇게 말하는 순간이 내 믿음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죠. 나만의 엠마오가 나의 목적이 되어 있어요. 나의 어떤 성공, 나의 어떤 소원, 나의 어떤 바램,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신앙은 이 목적과 수단이 바뀌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나의 성공이 나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목적이 되고 내가 원하는 그 성공은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한 수단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직장이 원래 나의 목적이었는데 나중에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고 직장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수단인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져 갈 때 우리의 눈이 밝혀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게 되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목적과 수단이 바뀌었어요. 그러는 사이에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도 나도 모르는 순간에 자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이들이 키가 언제 크는지 애들은 몰라요. 지나고 나면 커 있어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의 믿음이 자라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만날까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예수님 그 안에 계세요.
지금 사실 이 제자들은 이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지만 이분에게 친절을 베풀었어요. 날이 어두워졌는데 이분이 혼자 길을 가는 것이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이분을 좀 더 쉬게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호의를 베풀고 또 이분에게 사랑을 베푼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모든 숙소와 초소를 마련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황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데 실제로 떡을 떼어주시고 나눠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좀 이게 약간 의아한 부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이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모든 초소는 그들이 마련해 준 거잖아요. 예수님은 손님이고 사실은 그들의 보기에는 도움이 필요한 분으로 비춰질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더 연약해 보이는 이분이 주는 호의도 제자들은 기쁨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분의 기도를 받고 이분이 떼어주시는 떡을 받으면서 이분과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실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나와 이해관계가 있든 없든 나보다 이분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하고 또 사랑과 친절을 베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대접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천사인 줄 모르고 그냥 아브라함은 친절을 베푼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시는 중에 아브라함을 잠시 방문하신 거예요. 그들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시는 섬기는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하면서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주시죠.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하려는 일을 나의 친구 아브라함에게 내가 어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열려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나와 어떤 이해관계가 있든 없든 이것을 떠나서 친절하고 또 사랑을 베푸는 열린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교제를 강요하지 않으세요. 그냥 더 지나가려고 하세요. 길을 더 가려고 예수님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붙잡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사랑하기를 원하시지만 사랑을 강요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사랑을 원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교제하기를 원하는 자와 주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항상 마음이 열려있고 항상 사랑을 베풀 줄 알고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준비가 우리 안에 되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이것이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것이 신앙이 좋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고 언제나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그 사랑 가운데 예수님이 언제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변하지 않았는가? 예수님 만나지 못했는가? 이들은 개인적인 관계가 없는 자들에게 친절하지 않았잖아요. 또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의 호의도 받아들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실 틈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모든 사람이 죽게 하는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항상 마음이 열려있고 또 사랑을 받을 줄 알고 작은 것을 기뻐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에게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심을 오늘도 정말로 나의 진심으로 고백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